이번에는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출신의 여인이었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딸이 귀신까지 들렸다고 하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당했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여자를 성경에 등장시켰을까? 이 여인보다 더 배경 좋은 사람, 이 여인은 또 유대인 가운데 봐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렇다 자랑할 만한 사람 많았을 텐데 왜 전혀 그런 조건과 관계없는 이 여자를 여기에 삽입시켰나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원하는 신앙인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등등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결코 평탄치 않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구나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 문제 속에 있는 딸을 고쳐보겠다고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혼자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남편과 헤어졌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그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서 시도 때도 없이 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아이를 두고 혼자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이 여인의 처한 환경은 최악입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 발작하는데 무슨 연고를 발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를 먹여서 낫는 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나라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신접한 자들이나 용하다고 말하는 무당을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다 귀신 들려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아이는 아프고 돈은 없고 수시로 발작하고 해결을 할 방법은 찾아내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저 수시로 고통스러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 또한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한 가닥 소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분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식 듣고 왔는데 너 이렇다며 방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이었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당시에 퍼졌던 예수의 소문은 이런 것이었다 설명해줘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린 자들, 그래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소문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후에 많은 사람이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죠. 나는 유대 민족이지만 살기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들었을 그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은 네 딸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가면 귀신 낫게 된다 이거죠. 이미 모든 병자가 치유받았고 네 딸처럼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낫대더라.
이 소문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이 한 여인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단순히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치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에게나 또 딸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가혹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이 소문으로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만 섬기는 환경 속에 살아오던 이 여인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생소하죠. 그렇다고는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소문만 듣고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문의 주인공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이미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그 소문을 전해준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하느냐? 내가 그분을 찾아가도 될까? 아마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여자는 확실한 대답을 얻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오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받아주신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숨에 예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는 구절이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단지 예수의 소문만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미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소문인 예수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십니다. 난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조금 더 의심하거나 망설임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전부터 큰 소리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소문만 가지고도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교회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 됐지 그 이상 뭐냐? 교회 나오는 게 사람을 살리지 않거든요. 예수가 살리는 거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아. 교회 나가줄게. That's it. 거기서 끝. 그 이상 뭘 요구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알고 싶은 거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 소문에 공개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열정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구세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기적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운명도 팔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극복해보면 팔자는 없다. 운명은 없다. 어떤 것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만 주지 않고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도 함께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고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특별히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생애 디딤돌로 삼고서 그 디딤돌 때문에 한층 더 올라가게 되는, 그 디딤돌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본문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하나를 더 삽입시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말 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딸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왜 필요해요?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닌데, 귀신 들려 발작하는 것은 지금 자기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됐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랬을까? 자기 삶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내 딸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딸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치유나 고통의 문제들은 남을 탓하고 비난할 때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와서 탓하고 원망하는데, 그럼에도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그런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 걷어내라. 뭐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나 관계가 뒤틀리는 곳에는 항상 탓이 많아요. 네 탓. 그리고 할 때 그 탓을 듣고서 버럭하는 그 남편, 그 아내,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 하나님 푹 부르면 해결이 되잖아요. 참 다루기 힘든 거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어떤 건강의 문제, 이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저지르는 그거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것부터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래 걸려요. 어려움을 자신이 지고 기도하려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함으로 관계가 깨지고 고충은 가증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총알에 들어있는 총은 총알에 들어있고 장전이 됐는데 그 애가 와서 만져도 그 총은 발사가 되죠. 그냥 터져요. 이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애가 건드리면 뻥 하고 나가서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구 죽일지, 누구에게 상처를 입힐지. 그러나 총알이 없으면 아무리 총을 잘 다루는 명사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방아쇠를 잡아다녀도 터지지 않습니다. 나갈 게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총알이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요, 총알 같은 원망과 분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보다 애가 건드렸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른인데 애가 조금 뭘 건드렸다고 그냥 총알이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 때문에요? 내 안에 총알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마음의 총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쓴뿌리예요. 열등감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는 과거에 붙잡힘.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나를 얕보는 것 같고, 이게 총알을 만들어내요. 총알을 다 쏟아내야 누가 건드려도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건드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화가 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쏟아내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총알 다 빼냈어요. 총알. 예수 믿으면서도 언제 누구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거 날아간다, 장전되어 있는 총알 다 빼놓으면 누가 건드려도 허워요. 누가 건드려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저지르지 않아도, 내가 아프거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도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내가 참지 못해줘.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해결하심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또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신 우리 딸 고쳐주세요.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 귀한 능력이나 그런 기적들, 그 시간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분의 인격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 능력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쓰면 계속해서 나올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민족 차별을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 너 입에서 뱉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울로 물건을 달아보듯이 달아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때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기 전에 먼저 그 벨사살 왕을 달아봤다고 했어요. 내가 달아보니까 안 된다. 아무리 참아주려도 넌 너무 무게가 안 나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주님의 저울로 재볼 때 너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너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은 굉장할 것 같은데 내 저울로, 내 기준의 저울로 재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볍냐? 네가 나한테 말한 게 뭐냐? 마음에는 전혀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이 입으로만 떠들어댄 것이냐? 이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 못했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아니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는가? 그 주님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렸어요. 달아보셨어요. 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듣고 쏟아놓는 것인가? 정말인지 진심인지를 알아보고 싶으셨어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예요. 네가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 때문에 너 자존심도 뛰어넘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자녀에게 줄 떡은 있는데 개에게 던질 떡은 없다. 아주 자존심을 확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실족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지금 아무 말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잠잠히. 그리고 마태복음 기록처럼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런 예수 선생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철에서 좀 보내버리세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 던진다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것은 네 딸을 고쳐줄 수 없다가 아니라 너도 죽어라. 뭐 이런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 버렸어요. 자기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자존심도 버린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발거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처리되지 않은 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떨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로 온 분이라면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풍성할 텐데, 넘쳐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나에게 떨겨줘도 내 딸은 고침받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에요. 이거. 이 사람이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수십 년 믿어왔어요?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 못하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여전히 내 자존심도 키운 거 아닌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을 끼고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이상한 자랑을 하는,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많은 경우가 뭡니까? 우리 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족. 왜 실족하는데요?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게 무시하는 것 같이 보여서 자존심 상했다. 못 견디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부추겨서 너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널 저렇게 무시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정말 너는 완전히 사장되고 도태되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떠나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처리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안 박혔으면 괜찮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내 고백이냐? 너희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알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가면 전쟁에 백전백승이요. 왕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통스러웠는데 이방 나라에서는 문둥병 고칠 용사가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낫는다는 소개를 받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도 병이 난 것 같아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천하의 장군 나아만이 왔다고 하는데 뜻밖의 선지자 엘리야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와서 정중하게 맞이하기보다 자기 종을 내보내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에,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살이 옛날처럼 깨끗해진다고 말해라. 됐잖아요. 내가 원하던 거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지 그 방법을 찾았어요. 살게 되는 확실한 방법을 들었음에도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요. 아니 감사해야지 왜 화가 치밀어요? 죽게 된 사람이 왔어요.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존심 상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장군이 오신다니까 그냥 벌떡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어서 오시옵소서 장군님. 장군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천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씻으라. 내 문둥병 더럽지만 존귀한 몸이니 네 손을 여기다 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엘리가 뭐예요? 엘리사, so what? 그럼 안 낳고 싶으냐? 엘리야가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나가지 말아라. 거기서 고치면 낫는다라고만 말해줘요. 왜?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자존심 죽이게 만들어라. 너 나가지 말아라. 화가 있는 대로 났잖아요. 그래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다. 이대로 죽으면 죽는다. 돌아가자. 근데 부하들이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장군님이라고 안 해요. 창피할까 봐. 아버지요. 자식이 아버지 말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요. 이 땅에 여기까지 왔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목욕하면 된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와서 화내고 뭐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갔어요. 그대로 했어요. 고침 받았잖아요.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애는 애대로, 중년은 중년으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자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심 세워봐야 손해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십니다. 내 남편이지 뭐. 아니에요. 자존심 세워봐야 죽는 것,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입니다. 무슨 이유로 찾아오는 자존심, 건드리는 일을 극복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 또 하나는, 내가 고백한 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신뢰 때문에 너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응답이 더디 와도 내가 고쳐줄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존심 상한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한 거죠. 어차피 뭐 당신의 귀신 쫓아다니는 걸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소문 듣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모욕하니까 알았습니다. 가지요. 지금 탁 뺏고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한번 그거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내 자존심을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십니까?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 건드려요. 자존심을 저 캔사스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 피플이 건드려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형제가, 자식이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딸 고치려고 예수 알아보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절대로 이분 날 후회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왔는데 그분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래도 안 떠나겠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래? 지금 한번 건드려 보잖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사용하신다.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0번, 2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세요. 그러나 포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포기하고 늘어지는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포기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대로 망해서 죽든지 아니면 지가 마음을 주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림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많은 귀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요 끝까지 견디게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일을 하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포기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주님도 못하시는구나. 주님에 대한 신뢰가 포기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면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고 끝까지 붙들려면 주님과 나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겠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주님을 몰랐을 뿐이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응답이 저분으로부터 오니까 저분이 어떻게 날 건드려도 신뢰는 깨트리지 말자.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듣기에 따라서 자신을 모욕하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라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주님이 내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줄 수 없다. 나를 개라고 하시네? 근데 즉각적으로 나온 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러고 나중에 뒤로 가서 후회하고 막 이미 다 쏟아나서 자기 바닥 다 보이고. 이거 존귀한 자의 삶 아니에요. 안 보여드리는 바닥을 뭐라 그렇게 보이면서 스스로 무시당한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고 나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 틀린 적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내가 버럭 해놓고서 그 다음에 후회하고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외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워요. 주여 옳습니다를 먼저 했나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옳다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맞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아마 제 말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요. 상아의 개들도 주인의 아들들이 먹던 부스러기 낼름낼름 주워 먹잖아요. 저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무슨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테스트 끝, 기적 시작이에요.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시나? 테스트가 안 끝난 거잖아요. 올소이다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왜? 이게 먼저 나가니까 너 언제 올소이다마는 얘기할 거냐? 언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다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내 체면 때문에 쉽게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비극적인 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주님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부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주님을 무시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시로 이 아이가 그 딸이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일하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세요. 그냥 집사 됐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 드릴 때 그것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장애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서 승리의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